설교의 제목은 자기의 의대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조경호 목사님의 진정한 부흥 로마서를 보면 영적 성숙에 대한 모델을 두 사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와이트 에드워즈가 쓴 내면 혁명,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주의적인 모델입니다. 옳은 것 행하기의 접근법이죠. 두 번째는 치료적 모델입니다. 잘못된 것 고치기의 접근법이에요. 세 번째는 능력 체험 모델입니다. 놓친 것 붙잡기의 접근법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온전한 진리를 다 담아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레리 크랩 박사가 말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언약적 모델입니다. 언약적 모델. 선한 것 흘려보내기. 선한 것 흘려보내기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삶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이 밖으로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한 도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흐르실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의 영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영성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의 진수가 과연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유대인들이 선택되었지만 율법주의, 즉 자기의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9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또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의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의 자기의 그리고 남은 자와 그 이방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의,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다 잘 이해한 거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아주 중요한 본문인 거죠. 자, 먼저 유대인들의 자기의의 실체를 먼저 사도 바울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시작에도 마음의 중심에서 여전히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9장처럼 그렇게 시작합니다. 10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곧바로 그 다음 절에 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해요.
그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 봤죠? 유대인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나심,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올바른 지식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노시스, 그냥 단순한 지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강조된 표현이에요. 이 복음의 이 본질 안에 도달하는 참된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참된 지식,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 행한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5절을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또 로마서 10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도달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율법을 막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를 뿐만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세우다는 헬라어로 스테사이라고 하는데 위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히스테미 동사의 부정, 과거, 과거, 부정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의 원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는 것. 그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땅에 자꾸 위로 기념물을 세우는 거 있죠? 그게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아가 살아서 날뛰는 자기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즉 오염된 자아로는 우리가 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믿음의 의로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된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면서 자기 속에 갇혀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이런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특징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월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남들이 요 정도밖에 모르는데 나는 이만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하나님께 더 가깝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요 정도밖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더 가깝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 정도밖에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신앙의 체계와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열심을 다른 사람의 열심과 비교해서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인권이 부른 그거 있잖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이게 상당히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건 자기 자랑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한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에 그냥 묻어 놓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떤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나간 거 꺼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의월의식 속에 집어넣는 거죠. 제가 그럴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과거에 사역에 성공했던 경험들 막 끊어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뭐라고요? 기념물 세우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기의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의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요. 이 팬데믹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가 훨씬 더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것을 와락 붙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딱 왔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와락 붙잡지 않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회가 빨리 왔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가 보면 분별하다가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 미래가 그렇게 불안한데, 예측이 안 되는데, 불투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가 그냥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내려놓아라.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내려놔라. 그렇게 하면 더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의예요. 세 번째는 가면을 쓰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때요? 참 괜찮아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심각하게 냄새나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돼요. 내 안에 이렇게 막 옆에서 터져 나오는 게 너무 많아. 죄된 본성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는 건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는 자기의 본질이 얼마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죄의 그 쓴뿌리들이 내 영혼 안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집안 자제, 경건한 집안 자제, 그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밝혀질까 봐 두렵고 막 불안하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러는데,
자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나의 죄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심오한 진리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인식 못하면 있죠?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 그냥 그 죄가 골마 터져요. 교회에 오면 아주 경건하게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뭐 금요심야 새벽기도 와서 막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막 10장씩 읽어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내가 이렇게 관계 못 맺는 사람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죄로 깨어져 있는 자신의 실존에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인식돼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냥 예배 드리는데 이런 마음속에 실존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깨트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무덤덤해져요.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무감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남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유대인만 자기의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와 종교적 껍데기에 그냥 갇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30년, 40년 생활했는데 도대체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이런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삽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 품은 원망과 원한이 더 커. 감정 안에 내가 이거 아는데 이 원망과 원한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힘으로 이런 감정과 원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냥 감정 속에 안주해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될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이 감정은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주님.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된 본성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싸우는 거죠. 자기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용서를 해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 가정의 생활이 다른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깨어진 실존으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깨어진 실존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자기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가면이 자기인지 자기가 가면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워요.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적인 삶으로 우월의식과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면을 쓴 상태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쉽게 그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기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의 틀로 해석해 버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막 인격화되었어요. 그냥 비난과 정죄가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프레임의 옳고 그름 이거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좋고 싫음의 문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프레임 속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의 좋고 싫음의 문제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자기 의적인 옳고 그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간음한 사람 본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 간음했어. 그러니까 먼저 판단과 비판이 들어가죠. 그럼 저 사람은 잘못됐기 때문에 옆에 가면 안 돼. 함께 하면 안 돼. 이 생각이 먼저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간음은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죄인데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나도 혹시 내 영혼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살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음란함으로 가려고 막 하는 그 감정들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또 이 범죄한 사람을 보면 주님의 깨어지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주님이 그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실 거예요. 그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먼저 읽는 거죠.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칙이세요.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 영혼이 그렇게밖에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 여정들, 삶의 여정들, 외로움과 고통, 이걸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자신의 옳고 그름에만 너무나 충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프레임 속에 갇히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옳고 그름에만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쳐내.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걸 깨트려야 돼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또 애니어그램 많이 아시니까 애니어그램에 세 분류가 있죠. 장형, 가슴형, 머리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형은 또 가슴형은 그 약점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죠? 장형들은 갑자기 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불이 막 뿜어지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주님 혈기 부리지 마라 그랬는데 또 혈기 부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축이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자기 직면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인식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근데 화를 내놓고도 끝까지 그냥 맞짱 떠 그냥 막 사는. 그러면서 다 깨트려 버려. 그 사람은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화를 냈는데 혈기를 부렸는데 이거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해요. 가슴형들은 막 이렇게 또 가슴형들도 어떠냐면 이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얼굴 표정이. 그래가지고 막 우울하고 침체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것과 그다음에 너무 좋은 거 막 다 드러나잖아요. 막 우울하고 침체되고 자기 맘대로 사는데
감정의 주인 누구예요? 이렇게 옆에 가슴형인 사람들아, 저도 가슴형이에요. 이렇게 찌르시는데, 예. 감정의 주인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변화될 거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감정이 고집스럽지 내가? 여러분 자기한테 그런 잣대를 댈 수 있으세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내 실존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머리형이 문제예요. 오늘은 좀 머리형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머리형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한 30년 걸린 것 같아. 근데 머리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슴형이나 장형처럼 이렇게 안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예요. 예. 머리형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고 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한 사람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깨닫는, 늘 벽에 부딪히는 거는 열심히 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진짜 바꿀 수 없어. 그 인정이 돼. 바꿀 수가 진짜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도 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자기 생각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슴형도 마찬가지고 장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 중심에 새겨지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제일 영적 지도를 잘 안 받는 사람들이 머리형이에요. 꼭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생각을 정말 깨뜨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꼭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 할 그런 분들이 머리형이세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의 고집을 깨뜨리고, 뭐 가슴형도 자기도 고집을 부리면 영적 지도 받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있죠, 영적 여정을 혼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림돌이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머리형 생각이 다 잘못됐어요? 가슴형 감정이 다 잘못됐어요? 장형들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또 순종할 때 되게 잘해요. 그 다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문제죠. 섞여서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 과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서가는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있죠? 가슴형도 마찬가지고 장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적인, 자기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어요. 자, 자기의를 가진 유대인들은 결국 믿음의 의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로마서가 쓰여진 AD 57년 경에는 이미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괄하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에 나오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가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기 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수여됐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우선 첫째로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미 구약에 신명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자기 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들을 노엽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냥 그들을 다 너 아웃이야 그렇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말한 거죠. 그리고 21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삶을 깨뜨리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믿음의 의가 뭘까요? 이걸 잘 이제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완성, 같은 뜻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그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6절 전반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객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6절 7절을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본 성경을 찾아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6절 7절이, 아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6절 7절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땅에 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행동할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7절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땅에서 모셔 올리려고 지하에서 누가 무저갱, 표준세 번역에 보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땅에서 끌어올리려고, 지하에서 끌어올리려고 내려가겠다,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게 바로 8절의 답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과 직결된 말씀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늘 입에 말씀 갖고 있잖아요. 달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그 중에서도 믿음의 말씀, 믿음과 직결된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이미 성경 안에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언급되어져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믿음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거죠. 주가 뭐예요? 주인으로 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 그걸 말해요. 자기 의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정말 확실히 자기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올려드릴 수 없다면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권사님과 이제 식사를 했는데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주희 집사님 간증을 꼭 보시라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 이주희 집사는 미스코리아 출신이더라고요. 당선된 미스코리아 진선미 거기에 입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2006년에 미스코리아 대회 50주년 때 이한이가 이제 미스코리아 진이 됐잖아요. 미스코리아가 됐잖아요. 그때 함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꿈에 2번씩이나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이게 꿈과 관련돼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어디 있지? 하면 창세기를 쫙 읽은 거예요. 창세기를 쫙 읽는데 요셉 이야기 딱 있잖아요. 하룻밤 사이 창세기를 쫙 읽는데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보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뒤에 보면은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는 미스 코리아를 나가는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갖고 자기의 목적은 당선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선미에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섬기려고 나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근데 이제 본선까지 이제 진출했어요. 근데 60명이 있는데 거기 진출을 했죠. 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라고 가라고 했으니까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60명이 죄다 다 막 경쟁으로 막 민감하고 복잡 미묘하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위축되고 있는데 누군가 이한이가 자기한테 이제 쪽지를 이렇게 줬대요. 기도 모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을 같이 하기 시작했는데 60명 중에 20명이 함께 기도 모임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주최 측에서 종교 집회하라고 여기 모인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흩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몇몇 사람이 함께 새벽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서 새벽 기도회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진심으로 기도했던 거는 자기는 섬기러 갔으니까, 자기는 그 이한이 자매가 꼭 미스코리아가 되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고,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는 발레를 전공했어요. 무용 발레를 전공했는데, 그 발레를 할 수 없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기가 이제 발레 미학 시간에 교수님이 예수 믿는 분이셨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미자 이걸 쓰시면서, 아름다울 미자는 뭐냐면 큰 대자에, 밑에 큰 대고 위에 양양이죠. 양과 큰 대, 이걸 합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세가 기울었어요. 등록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 몸이 망가져서 제대로 발레도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인데도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을 얘기하는데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간증들의 내용. 그래서 자기는 발레를 못하는데 발레 교실을 열어서 이렇게 제3세계 자녀 아이들에게 이 교실을 교실을 만들어주는 학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자매가 예수 믿은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정말 믿음으로만 사시는 그런 신앙인이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간 거죠. 무서워서 나가는 거지, 애는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갔는데 이 할머니가 뇌출혈이 오셨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욕창 닦아내고 자기는 옆에서 할머니에게 말씀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저렇게 왜 비참한 삶으로 왜 삶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욕창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뇌출혈로 인해서 누워있고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마음속에 그 질문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냥. 근데 대학교 1, 2학년 때 근데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의문이 풀려진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머니가 죽게 놔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눈이 멈춰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또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순순히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에 그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쫙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움으로 대비가 된 거죠. 정말 그 자기의 순환과 고난을 통해 자기를 건져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니. 할머니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통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완전히 삶이 이게 존재 중심에 새겨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결함과 아름다움, 그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신 거, 완전 미친 사람처럼 180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완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복음이 정말 놀랍죠? 그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 중심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그건 시작이에요. 중요해요. 성화의 여정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존재 중심에 새겨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예수 믿을 때 끝. 그건 복음을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삶 전체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건져주셨고 고난이 나를 건져주셨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 중심에 새겨지면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려진 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이 종교적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죄인의 실존,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복음의 진수예요. 그거 없이는 복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칭기스칸은 황제가 된 후에 자신과 생사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타르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6가지의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타르탄은 칭기스칸과 함께 고난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나눈 사람들만이 영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6가지 특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서 가지고 싶은 물건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평생 어떤 세금에서도 면제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은 용서된다. 예, 다섯 번째,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싶은 땅을 언제든지 골라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수 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부유하신 분이에요. 타르탄보다 더 복된,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 기쁨,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신비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동행하셔야 신앙생활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과 내 프레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저는 좀 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용량, 우리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의 용량은 한 2달 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는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면 예배를 기다리면서 2주 동안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은총의 표징, 또 우리 개인을 사용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이 수림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모세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공동체 다시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성도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여 있는 것, 그걸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이고 불안한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성으로 산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그냥 속에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가 공동체 전체가 좀 금식을 하면서 매일 한 끼씩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에 부으시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느끼셨죠? 혼자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잘. 근데 함께 있죠. 다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텐데 옆에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힘이 나요. 그래 같이 힘이 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공동체의 엄청난 유익인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때도 하도록 우리 부르심이 있지를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임재가 있어야 개인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영성이 막 정말 탁월해가지고 하루 종일 돛 닦으시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다시 부르시죠. 힘을 내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고 씨름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 방향이 뭐예요? 진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존재 중심에 새겨져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초청에 여러분 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냥 막 쌓아 올려지는 이 바벨탑과 같은 자기의, 그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 묶임이 풀어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이 죄악이 쌓이면 하늘이 닫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벽을 치는 것 같아요. 기도 안 돼요. 죄가 쌓이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멀어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이 대면으로 가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고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 번째 특징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좌파이건 우파이건, 아이든 어른이든, 어느 지방 사람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신앙이 몇 대 집안이든 불신자 집안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비를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못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순서에게 역순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때야 비로소 진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야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고난이 있다고 했죠? 고난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혼자 꽁하고 있지 말고 제발 꽁해가지고 그냥 가면 쓰고 감정 거기다 눌러놓지 말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그 집사님처럼 미스코리아 집사님처럼 자기 삶을 통해 해석이 되잖아요. 그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마음으로 레마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비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